지난주에 뭘 사야 될 게 있어서 대형 마켓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명 타더니, 2명 타더니, 3명 타더니, 4명 타더니, 5명 타더니, 6명 타더니, 7명 타더니, 8명 타더니, 9명 타더니, 아유, 그것도 없네. 제가 키가 커서 이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에 몇 명이 타고 올라가나 보니까 17명인가요? 그 한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요. 와, 이 박력 2.5단계입니다. 야, 이 한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많이 타나?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가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부목사님과 점심 먹으러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맨날 집에서 여자복 해달라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식당 가서 또 세렸어요. 이 식당에는 몇 명이 점심 먹나? 하나, 둘. 하는 짓이 요즘 하나, 둘, 하나. 20명이에요. 사장까지 하면 한 20 몇 명 되겠어요. 야, 이렇게 많이 먹나. 지금 이제 방역 단계가 올라가 있어서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예배는 종교의 자유니까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 그런 내용도 전혀 아니고요. 또 우리는 그냥 많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명성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제가 갔던 그 대형 마켓에 한 10배, 20배가 더 큽니다. 근데 거기도 20명입니다. 엘리베이터 하나에 20명 타고 올라가는데 그 대형 마켓 다 합친 것보다 몇 배가 큰 교회가 딱 20명만 드리라고 합니다. 명성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성가대만 500명 앉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20명 앉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그마한 개척교회 거기도 20명까지 됩니다. 정부에서 스텝들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20명까지. 한국교회가 계속 좀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끼리 예배 드릴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방역을 철저하게 교회가 지키고 한국교회 지금 주일 점심 먹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다 안 합니다. 안 하는 딱 1시간 예배하고 다 집에 가요. 마스크 벗으라 합니까? 식당은 벗어도 우리는 안 벗습니다. 다 쓰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교회 면적 대비 본당 좌석수 대비 몇 명이라고 하는 게 더 옳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가 본당이 4,000석인가요? 그럼 4,000명이 앉는 본당에 20명만 앉으라고 하면 그게 부목사가 100명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몇 메다 거리를 띄우라고 하든지 그래서 철저하게 4m든 5m든 딴 데는 1.5m지만 교회는 한 5m 띄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교회 면적 대비 이제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될 텐데 조그만 개척교회도 20명 저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도 20명은 좀 이렇게 형평성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오늘 제 설교 패턴이 그래서 앞을 내용을 여러분이 좀 들으셔야 돼요. 아무런 정치적인 관점이 없고 저는 목회자고 보수적인 교단에서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 컸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낙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이 낙태 폐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집회를 못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서명운동 하라 하고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낙태 폐지를 위해서 좀 온라인 서명을 해달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곧 좀 들어가서 인정받고 하면 되는데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겨우 턱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낙태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는 성폭력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때 뭐 강간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낙태를 해도 됩니다. 허용이 돼요. 이건 성폭력이라는 그거고 또 하나는
산모가 위험할 때, 아기를 가져서 산모가 출산할 때나 위험할 때는 낙태를 해도 돼요. 이게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예요. 근데 이제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낙태를 폐지해도 되잖아요. 성경은 복중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복중에서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한 복중에 있는 하얀 생명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차별 금지법입니다. 동성연애입니다. 가정이 파괴돼요. 이건 영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무너지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외국에 격투기를 하는데요. 그 격투기예요. 진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격투기인데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남자잖아요. 근데 여자가 됐다고 격투기 들어가가지고 여자 선수들을 그냥 좁혀고 다녀요. 힘이 원래 남자니까. 근데 성전환 수술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자가 됐으니까 여자 선수로 출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남자라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회의 근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자녀 출생을 주시는데 그럼 애는 어디 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구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면 고소당하고 해임당하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단, 정통교단 신학교 목사죠. 목사가 그 퀴어 축제,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와 남자 막 껴안고 여자와 여자 껴안고 막 희한한 하여튼 애들. 근데 그 퀴어 축제에 목사가 가서 축복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 제명을 못 시켜요. 학생들이 이 목사 제명시키라고 어떻게 퀴어 축제에 가서 축복기도 하냐 그래도 제명을 못 시켜요. 정통교단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도 해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파견한 외부 인사들, 기독교와 상관없는 인사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임을 못 시키고 오히려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는 교수가 해임당했다가 겨우 복직되는 일들이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인간 문화재가 되어서 정부 돈을 받고 무당들을 키우고 있는 이 세상이고요. 불교계는 사찰 보존법을 만들어서 산에서 기호 한 장만, 약간 불교 같은 절 같은 기호 한 장만 나와도 이건 옛날에 절이 있었던 자리라 그래서 사찰 보존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다가 돈을 타가지고 절 하나 짓는다니까요. 이게 사찰 보존법입니다. 방역 단계가 낮아진 상태에서도 교회는 20% 30% 참석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풀지 않을 때에 몇 주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부산에 11월 달에 절 하나가 51주년 기념 법회한다고 수천 명이 모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다니엘을 오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미 다 통과된 지가 몇 년이고요. 그때 오바마가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연애가 법안으로 통과되고 날 때 오바마가 백악관 마당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백악관 기자회견을 했던 게 벌써 수년 전입니다. 영국도 원래 청교도 신앙인 영국도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기반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영국에서 전 세계적인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시장 모퉁이에다가 교회 간판만 걸고 기도해도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물이 새도 이 교회가 뜨겁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사랑이 많다라는 소문만 나도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막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아시죠? 여의도 광장 집회, 빌리 그레암 목사님 오고 김장한 목사 통역하고 할 때 그때 한국에 수십 만이 모여서 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함께 기도했던 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황금기가 지났습니다. 이미 다 지났습니다. 지났을 뿐더러 이제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가 멋있지, 한번 배 위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한번 깔아앉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시기입니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능력이 없어질 뿐더러 모든 이 문화적인 배경들이 동성연애, 또 낙태, 미션 스쿨들이 다 무너지고 다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저는 숫자의 감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기독교 쇠퇴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큰아이가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습니다. 2년 있으면 신대원 졸업하고 3년 있으면 강도사하고 4년 있으면 목사가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때는 죽는다 이제. 너 때는 죽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희망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다. 너는 갈 데도 없을 수도 있다. 이랬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96학번입니다. 1999년도에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집회 오셔가지고 3일 동안을 신대원 학생들 대상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 신학대학원 아이들을 놓고 그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이 3일간을 집회를 하는데 그게 평생 제가 남는데 뼈저리게 남는 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때보다 여러분 목회할 때는 100배가 더 힘들 거다.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에 놓고 이 말합니다. 너는 우리 때보다 100배가 더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이미 기독교는 계속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고 부끄러워했던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당연시 되고 더 프라이드를 갖는 시대가 되었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된 시대입니다. 지금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되고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불의한 교회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들 동성연애 죄야. 하나님은 사람은 미워하시는 건 아니지만 죄는 미워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시대예요. 저 꼴통이야, 미쳤어, 꼰대야,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죄가 아닌 시대, 죄를 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의해지는 이 시대, 영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도덕적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 캠페인을 하고 포스터를 만드는 부서가 있답니다. 거기 일하는 한 과장이 그 식사할 수 있는 그 카드를 하나 가지고 얼마를 먹었냐면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 코로나 캠페인 부서입니다. 포스터 만들고 4천만 원치를 밥을 먹었답니다. 4천만 원치를 카드를 가지고 한 달 400만 원을 먹었다고 합니다. 뭐 500만 원대 넘는 가정이 뭐 7명인가 8명 나왔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직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1인분에 4만 원짜리 고기도 776만 원치나 먹었다고 합니다. 한 달 평균 400만 원치를 그렇게 카드로 먹었대요. 제가 오 목사님 보고 사례비 얼마지? 얘는 얼마 먹은 줄 알아? 한 달에 400만 원을 고기 처먹었다 야. 네, 이랬어요. 성경에는 우리 배가 신이라 그랬어요. 신이 배오라고 했어요. 이 신이 배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배를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쾌락, 음란, 성적인 거,
남자와 남자가 음행하고 여자와 여자가 음행하는 이런 아주 타락하고 더러운 본성들, 가정을 버리고 있는 불륜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 배를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4천만 원치나 1년에 10개월 동안 카드로 그렇게 자기 돈이면 그래 먹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이런 시대에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다니엘 시리즈 설교하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다니엘 시리즈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왜 하지 마냐 그러니까 이 시대하고 안 맞는 얘기라고 위로해 주시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얘기를 좀 꺼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영적으로 악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힘들었다고 해도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이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도 바벨론의 서해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지독하게 지금보다 더 악하고 타락하고 불경건한 그 시대 한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하고 무너져 있는 불경건한 시대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몰라도 교회 다니기만 했어도 다니엘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 뭐 잘 몰라도 다니엘 이야기는 잘 알아요. 첫째는 뭘 알아요? 다니엘 친구들. 물론 다니엘은 아니죠. 다니엘 친구들. 그 불 속에 그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불보다 그때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몇 배를 더 뜨겁게 합니까? 7배를 더 뜨겁게, 7배를.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니엘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에 집어 던져 넣으려는 사람이 불에 탔어요. 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던져 넣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던지려다가 지가 타 죽나 몰라만 아무튼 성경은 불에 던지려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운 불이에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불 속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성경의 결과는 어때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불 속에서 살아나옵니다. 집어 던진 왕이 보니까 3명을 집어 던졌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자, 아멘 하신 분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자. 다니엘서 6장에 30일만 절 안 하면 되는데 30일만 절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교회 이제 3주 동안 안 나와줘 지금. 성탄절 뭐 발표도 다 넘어갔어요 이제. 성탄절 구주 오셨다는 이제 한 번 가고 내년에 합시다. 자, 이제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근데 다니엘이 그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평생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만 교회 안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제껴놓고 문이나 닫고 하든지 늘 자기를 보고 있는 그 정탐꾼들 적들이 있는데도 봐라 이 자식들아 탁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덕분에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물려가지고 죽었더라가 아니고 아주 뻣뻣하게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나오죠. 결국에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야, 저 새끼를 데리고 와.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모두 모함했다고 개들을 집어 던지니까, 개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집어 던져 넣으니까 사자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떨어진 걸 먹은 게 아니고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쳐 올라가가지고 움켜잡아가지고 물어 죽입니다. 그만큼 사자가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신 거예요. 이 설교하면서 주일학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교육자가 이 내용 설교하면서 애들이 졸거나 떠들면 이제 이 직업은 그만둬야 돼요, 이제. 이 목사 그만둬야 돼요. 이거는 애들이 졸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와! 애들이 막 자다가도 막, 우와! 사자가 뛰어올랐. 제가 주일학교 때 그때는 OHP 필름 가지고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걸 어떻게 애들에게 그림을 보여줘야 되나? 그림 못 그립니다. 그냥 만화처럼 그리는데 사자를 그려놓고 그 입에다가
이따만한 데일밴드를 입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OH 필름으로 봐라.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데일밴드 갖다 붙였다. 와! 공가책에 빠질 수 없는 책 또 하나가 있죠. 다윗. 돌 5개 가지고 이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공가책,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2분 다 맞벌이 했습니다. 전매청이라는 그런 직장을 2분이 다녔습니다. 저는 한 달은 친할머니, 한 달은 외할머니 이렇게 와서 저를 이렇게 돌봤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컸죠. 엄마 아빠 다 일하니까. 2분 다 맞벌이니까 집에 이거라도 보라고 책을 그렇게 사다 놨어요. 옛날엔 세계 백과대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다 나오지만 뭐 20권짜리 막 백과사전. 그다음에 위인전기. 위인전기 그런 거 아세요? 우리나라 위인들, 세계 위인들 위인전기를 팍 집어넣고 외국 동화책들 집에다 팍 집어넣었어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얘야 놀자라고 말을 못해요. 애들이 불러줄 때까지 집에 있어요. 부르면 막 쫓아나가요. 막 기다렸다. 근데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백과사전 그 어려운 책, 어른들이 보는 책, 그 얼마나 글자가 작습니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책도 한 번씩 보다 보면 한 20장 넘어가면 이상한 그림 하나 있고 뭐 그 흑백이죠. 그게 또 나오는 게 재미있고 그 백과사전 그걸 다 읽고 위인전기 다 읽고 동화책 다 읽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위인전기 보면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이순신이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남아있나이다. 이래가지고 그 막 무찌르고 막 강감창 장군 강감창 장군의 대첩이 뭐예요? 귀주 대첩이에요? 뭐 무식한 거 다 똑같은 거니까 아무튼 귀주 대첩을 통해서 우리나라 3대 장군이 되고 신밧드의 모험, 알라딘의 마술 램프 모르시죠?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손 들어준다 해가지고 막 뺏겼다가 찾다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봤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불에 들어가도 살고 사자굴에도 떨어져도 살아난 위인전 모험담으로 본다면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공과책을 보세요. 뒤에 예언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딱 2가지만 나옵니다. 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이런 얘기만 나오지 뒤에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윗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살아난 이야기 또 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어디 성경에 또 있는 거 보셨어요? 없죠? 단 한 번뿐입니다. 자,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단 한 번뿐입니다. TV를 보면 좀 위험한가 할 때 자막이 나오죠. 뭐 자막이 나옵니까?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건 그때 한 번 이야기예요. 그때 한 번 이야기. 그때 한 번 이야기.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잡아먹힙니다. 몇 년 전에 대만의 한 목회자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굴 속에 동물원 속에 들어가서 축도하고 사자야 하고 축복기도 하고 살아나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려가지고 중환자실 갔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사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 나와 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야 하다가 사자가 달려 들어가지고 물려가지고 깨물려가지고 살 다 뜯기고 중환자실 실려갔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불과 같은 환경, 사자굴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그런 다니엘의 요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크리스찬 중에 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멀쩡하게 걸어나온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시련이 없는 무슨 위인전기, 신밧드의 모험 같은 삶은 다니엘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걸 보면 와, 믿음의 사람 대단하다, 와, 이렇게 보죠. 근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뒤로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는 믿음으로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모세 대단하다, 와, 아벨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뒤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톱으로 켰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고 돌로 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광야의 산과 동굴에 유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인전기 같은 이런 내용에 익숙해지면 이런 시련을 보면 아이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냐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불에 들어갔다 나와도 멀쩡하게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떤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자꾸 이런 설교만 듣다 보니까 조그만 시련을 당하면 아유, 교회 나가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목사님 잘생겨도 소용없네,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톱으로 켜기를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 유리 나고 굴 속에 숨어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바로 구원해 주시기보다 시련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이 사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련 가운데 한국교회만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그것만 딱 잡고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그 악한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다니엘이 불에 들어갔다 나온 게 요점이 아니라 그 불구덩이 같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다니엘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불 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걸 보는 게 아니라 불 속에서도, 불에 들어가는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이가 어릴 때 어쩌다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나 친척 집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자, 어릴 때 어쩌다가 부모님 환경이 어려워서 친척 집에 맡겨져 살거나 아니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 집에,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면 그 마음이 어때요? 그 어릴 때 커도 마찬가지죠. 평생 눈치를 보고 그냥 치열하게 어떻게든 살려고 생존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할 때 1차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도 3차로 귀환했지만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그 3차에 걸쳐서 잡혀갈 때 3차가 완전한 유다 멸망이죠. 1차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입니다. 얘들이 유다가 멸망할 때 1차로 잡혀갈 때 그때 나이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애입니다. 애, 학생. 어린 나이에 뭘 알겠냐마는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나라가 전쟁에 져서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자기가 살던 동네가 불타고 자기 집이 불타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 불태운 나라가 누굽니까? 지금 잡혀온 나라잖아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 자기 동네, 자기 집을 다 불태우고 자기를 잡아갔잖아요. 그 낯선 땅에 잡혀가서 얼마나 눈치 보며 생존 경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눈치 보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이 생존 경쟁에서 다니엘은 오늘 말씀입니다. 부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번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어릴 때 눈치 보고 눈칫밥 먹고 주는 거 다 먹고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다니엘이 생존이 아니라 번성하는 삶을 살고 결국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지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생존이 달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 번성할 수 있을까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을 줘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10,000개 정도가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한국 교회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전성기, 그 번성과 번영의 시대가 다시 올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악한 세대 가운데, 그 악한 문화 가운데 다니엘은 눈치 보며 살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서도 생존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번성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까? 접어야지, 때려치워야지, 회사 때려치워야지,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는 이 생존과의 싸움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눈치 보며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될 다니엘이 어떻게 번성과 번영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은 그 모든 사건과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거예요. 섭리를.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바라보았어요. 자기 나라가 어릴 때 불타는 걸 봤고, 자기 동네가 불타는 걸 봤고, 자기가 어릴 때 아저씨, 아줌마 했던 사람들이 다 전쟁에서 죽고, 자기가 어릴 때 잡혀가고 살았지만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도 다니엘은 아니야. 이 사건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이게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신세 한탄하고 혼자서 훌쩍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20명이나 30명 탓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가 생존이 아니라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다른 나라 포로보다 더 뛰어나려고, 왕에게 더 잘 보이려고, 환관장에게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눈치 싸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잘했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세의 형들이 자기를 팔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지났지만 나중에 형을 봤을 때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적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에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로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여도 순복음교회도 20명만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명성교회도 20명만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이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아니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사장이 왕입니까? 직장 가면 여러분 바로 위에 고참이 왕입니까?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세요.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교수가 왕입니까? 교수가 시킨 대로 리포트 해야 되고, 교수가 논문 안 해주면 논문도 통과 못하고 교수가 왕이지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왕이시지만 그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걸 다니엘이 안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자기가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바벨론입니다. 회사가 바벨론이고, 학교가 바벨론이고, 교수가 바벨론이고, 선배가 바벨론이고, 사장이 바벨론이고, 고참이 바벨론입니다. 담임 목사는 숫자가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돈, 명예, 쾌락, 성, 중독, 성공, 부, 여기가 다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장로님 오늘 300명의 예배자 놓고 기도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관점, 이 렌즈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를 딱 끼세요. 딱 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캄캄한 인생길 같은 길, 이 사회가 보수적, 성경적 가치관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의 악한 문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이 문화, 악한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회사 가면 사장이 내 삶을 그 순간은 잡는 것 같고, 학교 가면 교수가 그 과목만큼은 하나님인 것 같아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왕이시고 거기서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우리는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생존을 넘어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부흥하고,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이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생존을 넘어 번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달리다금 일어나 깨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